밝혀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미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만남의 시간들이 나와의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의 역사의 그 증거는 성령과 함께하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났죠. 성전의 역사는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고, 그로부터 시작되어진 사건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그 성전의 완성을 이룬 것이 바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그 사건 속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는 복의 근원의 물줄기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업을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본의 본질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으니 아브라함은 좌하고 우하는 자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남은 여생을 자고 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수없이 많은 부흥 강사나 일반 목사님들도 또 교역자들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악함으로 분별의 영을 받아라. 분별이 하지 않으면은 진짜 어떤 게 옳고 그른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첫날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가짜는 흥하고 진짜는 망하리라? 아닙니다. 진짜가 어떻게 망합니까? 진짜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도 많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운전하고 우리가 어찌 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나 나나 참나 대단한 존재도 아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불렀죠. 그러니까 여러분 뻔뻔하게 사시기를 주님이 권면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지 뻔뻔함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는 가장 여러분한테 판단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 준다고 했어요? 사람이 복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을 잘 받아서 귀에 넣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복 준다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런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여러분의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한 복이야. 그러니까 집안 잘 된다는 말 좀 듣지 마.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너희의 구석구석 발이 닿는 곳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지. 사람이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준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나 그런 거 많이 봤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여기서 광채의 빛이 나에게서 비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빛이 나지. 예를 들자면 은혜의 볼 꼭 좀 누리셔요. 자,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치성의 개념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 때요, 정치적인 문제에 관계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바로 왕의 관계예요. 맞아요? 틀려요? 결국은 정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것은 정치와 종교적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거야. 여러분 정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정치 중에 가장 완벽한 정치가 뭐냐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정치래요. 세상 사람도 그래.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도 정치를 할 때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 진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억눌리고 갇힌 자를 위해서 정치해야 돼.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나갈 때 정치적 개념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돕는 것이 바른 도움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정치야. 그렇다면 여러분 먹을 것을 주는 게 정치가 아니야. 그 잘못된 거라고. 이 먹을 것을 준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세상의 탐욕과 탐심으로 만들어진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준 게 바로 세상이야.
하나님은 그 먹을 걸 주더라도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된 것을 주신 거지. 여러분 이걸 정말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를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적인 것이 달라. 하나님의 방법적인 것은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 그가 살아갈 수 있고 평생을 먹을 수 있고 평생의 기술을 가르치고 평생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야 평생 먹고 살아. 여러분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동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얻어먹으면 또 얻어먹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본질인데 먹었더니 또 얻어먹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베푸는 자가 한계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는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치성의 귀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이 가난한 사람 신앙적인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신앙적인 사람이 행하는 일이 뭐냐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일이요 강도 맞은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진짜 강도 맞은 자를 돕는 것이고 구덩이에 빠진 자를 손을 내밀어 주는 거야. 저는 대한민국을 많이 다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진짜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특히 주의종들. 이제 다시 깨어나야지. 주변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그게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자들을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가난한 자하고 같이 먹을 것이 없으면 같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되시면 하나님의 많은 걸 여러분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예수님이 물을 가졌다 안 가졌다 안 가졌어요. 그런데도 나한테 와서 물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의 그 목적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가 뭡니까?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뱃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나타난 것들마다 다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진다.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니 그 태가 여자는 태잖아. 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 내 자식이 말이요 둘이 있는데 하나가 죽었어. 이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아닙니다. 죽어야 마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벨과 가이세 둘의 자녀를 놓고 봤을 때 아벨이 죽었지만 그 죽은 것이 더 거룩함으로 나타났다. 이게 참 예수 믿으면서 어려워 이해하기가. 맞아요, 틀려요.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게 축복이에요, 안 죽는 게 축복이에요. 안 죽는 건 축복이에요. 진짜 답답해. 신앙생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우리가 축복받는 거래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야.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 이 예수님과 같이 살려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게 부모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식들이 어려움이 오면 내가 죽어야지. 이게 성령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바로 이해를 해야 돼. 성령을 뭐 어떤 꿈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 성령은 보이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 여러분도 보이는 곳에 가서 어떤 뜻을 이루는 자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돌보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분별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분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분별이 뭐냐면 바로 꼭 알아줘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멘. 이게 분별이에요. 아멘. 우리가 자꾸 사는데 내가 분별이라니까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겠다. 분별이라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게 분별이 아니라 그 분별은 하나님을 생각을 알면 아멘. 분별이 그 자체로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의 세상을 분별하는 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배운 무엇에 대한 학문으로도 그것이 옳다 그랬다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알면은 어떤 게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임했어 안 임했어? 아까 낮에 그랬죠.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성령을 받았노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성령을 네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물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알기로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진짜 성령이야. 맞아 틀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로 세계 나라와 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성하시고 어떻게 그 결과를 만드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진행시키고 내가 거기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이며 거기에 어떤 뜻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지금 함께 일을 진행해 가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야 이런 정도의 좀 멋진 인생을 살아. 아멘. 좀 생각 좀 넓게 가지고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고요. 제가 오늘은 가야 돼.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 생활에 너무 지쳐. 사실은. 그래서 내가 오늘 낮에도 전화를 했어.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진짜 일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로 말 그대로 진짜 거기 가서 한번 유명한 목사들 좀 불러가지고 한번 그 유명한 목사들을 춤추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자, 어쨌든 여러분 성령은 진짜 멋있는 거야. 근데 나는 좀 싫어. 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성령하고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할지 못할 짓이 많을 거 아니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 하나를 사더라도 하나님이가 사야 되네. 안 사. 진짜 솔직히 말한다면 여기 닭고기가 있고 여기 소고기가 있는데 사람이 소고기 먹고 싶어, 닭고기 먹고 싶어. 시장 가서 고기를 사야 되는데 소고기 먹고 싶잖아. 근데 이게 소고기를 살려니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린 사람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못 먹는 사람에게 밥을 주지. 그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 없어? 솔직히 있어. 그래서 내가 아껴가지고 닭고기를 샀어. 닭고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소고기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때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 첫째, 왜 그 소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고기 맛을 봐야 알아. 그래야
이런 여러 가지 뜻을 잘 이해하고 살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성경은 절대 이해 그냥 못해요.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이해했는데 핵심적으로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그랬죠. 자녀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한다면은 이제 내 배에 썩은 것들은 다 끄집어내고 새로운 깨끗한 물로 흐르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더러운 비장에 있는 장들을 다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맑은 물로 채워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셔요.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겉에 있는 이 더러운 물질적 개념으로서 만들어져 가지고 뭘 만들어? 똥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마다 더러운 걸 내 내장에다가 채워 넣어 안 넣어? 넣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불교에서도 벌써 사람이 사는 것에 인생을 체험 보니까 먹고 싸고 그래서 뭐냐 이게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참 인간은 허무합니다. 참 무상하다. 참 무념의 인생을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보았어. 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씻어내버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걸 채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채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의 영은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영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에서는 더러운 똥일지 몰라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싸는 것도 뭐하다? 할렐루야. 참나. 아유, 진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걸 싸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걸 싸고 그래서 그게 뭐냐? 흙은 흙을 싸지만 신령한 거 신령한 걸 만드는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냐?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의 배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줄기의 역사는 이 말을 생각해서 보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내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그 말을 하고 다녀야 돼. 지금 예수님이 한 말이 누가 해야 할 말이다. 여러분이 해야 돼. 사람들한테 가서 힘들다, 어렵다, 사는 게 답답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요, 집사님. 내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매임이 없고 상처가 없고 마음속에 눌려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생명수의 물이 있습니다. 이야, 이런 말 좀 해봐 한번. 그렇지? 맞지 집사님? 나도 답답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슈감성 여인에게 그런 거예요. 내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 갈급함과 또 메마름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물이라고 한다? 성령의 물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보니까 단비도 있대야. 단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셔. 성령의 단비. 여러분 성령의 단비를 맞은 자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나의 영을 씻어주셨다? 빛으로 나를 씻어주신 거야. 여러분은 샤워를 할 때 뭘로 해? 물로 하지. 물로. 비누로요? 예? 비누로? 비누로 샤워합니까? 바디 샴푸로 하죠. 그렇죠. 바디 샴푸로 하죠. 네네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그 빛의 물은 단비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뭘로 씻어야 가장 완벽하게 씻어낼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봐.
왜?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얻어야 할 빛이야. 그러니까 그 빛으로 내 몸을 씻어준 거고 내 영혼을 씻어준 거야. 아멘. 그러니 빛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불의 성령은 받아야 돼요. 그러나 불의 성령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불로 오면요. 불로 나를 씻어버리면요. 몸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태우는 것은 뭐냐? 너는 먼지처럼 재처럼 사라지고 그 사라짐을 내가 다시 만들어 줄게. 근데 빛은 이미 너는 완성된 자야. 이 차이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수도 맛봐야 되고 아멘. 불의 역사도 체험해야 되고 아멘. 빛의 은총도 누려야 되는 거야.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온 것은 다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아멘. 이거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생수는 바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한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네가 원하면 내가 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세요. 하면 빨리 주면 돼야 안 돼. 여러분이 빨리 줘야지. 줘야 되는데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 대신 예수님이 뭐라면 조건이 있대요. 조건.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는 게 조건이야. 근데 그 남편을 데려와야 돼요. 근데 남편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거짓말이요 진짜요? 참 어려워요 성경은. 그래서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의 이해와 육적인 의미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야. 겉은 이쁘게 생겼는데 속이 어쩐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아니 그래 안 그래? 목사님, 에? 솔직히 얘기해. 네? 솔직한 거 얘기해. 솔직히 두 번만 예뻤다면 다 죽겠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수에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건데 남편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저걸 먹고는 싶은데 남편은 데려오는데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주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야. 근데 남편이 없대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랬어. 근데 남편을 데려오래야. 근데 남편이 없대야. 아니 남편을 데려와야 줄 텐데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 없으면 줄 수 있는 거야. 뭔 말이야?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돼. 그 남편이 없다고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이 뭐라고 해요? 그래 너는 남편이 없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나는 너한테 이 물을 먹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거짓말을 또 하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또 말을 바꾸셔. 어떻게? 너 맞아. 자, 그러니까 물을 주기 위해서는 너는 남편이 없어. 해놓고는 이제는 이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 남편 5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건 정말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알았어.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도 이 멋진 지혜 있는 그런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배운 대로만 살면 여러분은 뭘 가지게 된다? 하늘의 기이한 말씀을 가지게 돼요. 다윗이 가졌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면 다윗이 위치가 뭐였죠? 왕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살면서 여러분의 환경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왕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고 어떤 이치가 되고 싶으면 거기에 거기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이치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물을 가진 여러분 되셔서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말을 해. 걱정하지 마. 그 이단 아니야. 그게 무슨 이단이고 뭔지도 몰라가지고 참 답답해. 그걸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가진 걸 여러분이 못 가지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진 않아.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가지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상처에 메말라 있어. 몸이, 마음이. 그리고 갈급해. 목마름이 가득해. 그러면 그때 집사님 염려하지 마.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나에게도 그 물이 있어. 이게 바로 우리 집사님을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에게는 기도의 물이 있어.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와서 오늘 와서 뭐라고 그랬어? 마시라고 그랬잖아. 목마른 자는. 여러분 그래서 이 수가 성령이 목마르가지고 물 좀 먹고 싶었어. 그런데 세상 물은 먹고 나면 또 갈증이 와. 먹고 나면 또 갈증이 와. 먹고 나면 또 갈증이 와. 근데 내 물을 한 번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결론.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야. 남편이 있어야 너는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런데 그 물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지만은 또 다른 목적이 있어. 왜 보냈을까? 아내를 데려오라고. 네 아내를 만들어서 데려오라고. 네가 원하는 아내를 만나서 데려오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신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가고자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뭐다? 혼인? 그렇죠. 예수님과 혼인하러 가는 것과 같아.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야. 내가 너 독세한 자 외아들에게 너의 형제를 네가 만들어. 첫째가 뭐다? 형제를 만들어. 그 형제들은 내가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할 거야. 그 대신 형제는 뭐예요? 과거에는 죽이는 형제였지만 형제는 지금은 뭐예요? 살리는 형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제 관계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는 뭘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아벨의 역사야. 예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된 거야.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줘야 돼. 내가 말도 안 돼 진짜. 여러분 지금 신앙 잘못하면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야. 예수의 형제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당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듯이 나도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나의 형제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 희생의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하나가 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의 열매를 내가 가질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또 하나가 바로 신부를 만나는 거야. 여러분 신랑이 신부 만날 때 어떤 여자를 제일 우선으로 할까?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하하를 만들었어? 가장 첫 번째가 목적이 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하와를 만든 제1순위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혼자 사는 게 독처하는 것을 보기가 좋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와를 준 건데, 여자를 남자한테 줬다라는 뜻은 뭐예요? 자식 생산이에요, 여러분. 아이 낳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가장 신부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봤다? 와 보라.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을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생산하는 것은 전도를 위해요. 그래서 와 보라, 여기에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물을 가진 네가 있느니라. 그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뭐다? 아이 생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영을 받아서 전해야 진짜 전도야.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냐고. 수가성 여인이 누가 수가성 여인의 남편이다? 예수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누가 남편이다? 예수. 집에 가서 이 말했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쫓겨나. 이 말을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도 저희들 소중한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잘했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깊은 곳으로
이정화 사모님